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원하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있는데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의 마인드 오브 지서스, 우리나라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겉으로만 읽지 말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비유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의미를 넣어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엇이다. 이것은 비유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불안당을 만났습니다. 옛날 성경은 불안당이라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남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을 불안당이라 그럽니다. 하여간 강도나 불안당이나 다 같은 말이옵시다. 이 강도를 만나서 웬 사람이 길에 쓰러져 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그 불안당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비유가 사건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불안당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데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는데 웬 장로가 돌봐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교회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당시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서 24반열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향해서 기다리다가 당번이 되면 그때 가서 1년에 2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어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 돌보다가 죽기나 하면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이유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니 제사장 일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제사장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긍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죽도록 버려두는 것은 방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회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탄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좋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라는 자가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 형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주어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한 일이 없는데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가 대듭니다. 맞습니다. 형의 잘못한 것이 없어요. 형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 말이 옳지만은 그 옳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듯이 매사에 사랑이 첨가되지 아니하면 그 예배나 봉사가 다 무효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옛날 음악가인 베토벤에게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투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합니다. 베토벤은 너무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동생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동생이 형에게 편지하기를 형이 가난한 것은 오직 형의 책임입니다. 가난도 형의 몫입니다. 동생의 말이 옳은 것이지만 그 동생도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회답하기를
너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너희의 설교도 필요 없다. 끝.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긍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이 문제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라케미얼시다.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호세야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어원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켐인데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좀 더 생리학적으로 생생하게 말한다면 자궁이 어머니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가장 생명이 성장하는 데가 적합한 데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탄생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조건도 없이 아기를 품어줍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는 긍휼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뱃속은 전부 물이에요. 그 양수가 터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자궁 속에 거기서 한번 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은 물이 올시다. 온통 물이에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한번 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을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하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면서부터 세상 고생은 시작이 됩니다. 자궁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생명을 잘 살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요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먹었던 것을 토해가지고 그것을 새끼에게 먹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에 생명을 구하고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인격적인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최고의 긍휼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러므로 반민족적이요 반도덕주의자라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도 세리의 돈이라면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선발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봅니다. 자격시험을 본 것이 아니하여 과거의 이력서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검증한 것도 아닙니다. 세관에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세금 징수하는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making disciple, 제자로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을 가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시원치 않습니까? 좋은 남편으로 기도하며 만드세요. 아내가 시원치 않습니까? 좋은 아내로 만드세요. 강팍한 자를 온유한 자로,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속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도 아니요, 알게 하는 것도 아니요, 감격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변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긍휼을 배우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긍휼이 옳시다. 자기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 모든 죄의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의 저서 The Mind of Jesus에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긍휼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면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못되게 그래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인도주의자로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 8세에게 신임을 받아서 1529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원 의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의 저술자도 됩니다. 그러나 헨리 8세의 부정행위를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때에 직위에서 파직이 되고 57세의 젊은 나이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토마스 모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사형 언더를 받을 때에 재판자에게
한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재판장이시오,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친구요, 나와 당신은 바울과 스데반처럼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바울과 스데반은 얼마나 친숙한 사이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장이 감동을 받아서, 나는 당신을 사형에 처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 그럴 때에 토마스 모아는 주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사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사는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예배올시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예배올시다. 그런데 왜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린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따라온다는 별이에요. 가령 성냥을 딱 켜면 열도 나갔고 빛도 나가듯이 우리의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 빛은 있는데 열이 없으면 그 가짜불 아니겠습니까? 가짜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선물이올시다. 그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 올시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수동적인 것이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아멘으로 수용하는,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내 사랑이 중생될 때에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비판할 용기도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긍휼은 엄마의 자궁을 통해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신을 희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치료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은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그 훔쳐먹은 빵 훔친 죄로 벌금 $50를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5달러도 없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모자를 벗어들고 자기가 먼저 10달러를 내고 청중에게 돌리며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죄가 있으니 우리도 벌금을 냅시다. 그래서 모자를 돌리니까 80달러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50달러 벌금을 내고 나머지 30달러를 노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을 2번이나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는 시내 한복판에 라과디아 공항 이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 시편 41편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땅에 살 때에 채날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잡지 중에 유명한 잡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 실린 글 가운데 조한 C. 존스라고 하는 간호사의 경험담이 올시다. 그는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 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운 바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니 학교를 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려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알기는 아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교수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그럴 때에 교수는 물론이죠. 이 여인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시험 문제가 준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 이 간호학교를 졸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위대한 간호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특보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일주일 전에 터키의 지진이 일어나서 37,00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경 지진도 한 1,5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크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37,000명이라고 하니까 이건 역사상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터키 이 지진에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22년부터 터키라는 나라 이름을 트르크인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트르크예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는 대한민국하고 형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추적해 볼 것 같으면은 고구려와 동시대의 돌곤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돌골이라고 하는 것이 터키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고구려와 터키 돌골 민족은 동맹을 맺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6.25가 나자 북한이 남한을 남침할 때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파병한 나라올시다. 미국, 영국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송한 나라가 터키라는 거예요. 14,936명. 거기에 전사자가 721명, 부상자가 2,147명.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을 치를 때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16강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일이었시다. 3, 4위전을 치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터키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는데 우리 한국 응원석에 대형 터키 국기가 펼쳐져서 그것을 텔레비로 보던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올시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형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터키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인도주의 입장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물질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올시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터키 지진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도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